6장에서는 사사기 6장에서는 하나님께서 기드온을 부르셨습니다. 그 드보라가 그 있는 동안에 40년 동안 평안했지만 다시 원위치 우상을 숭배하고 하나님을 떠나고, 그런데 우리가 이 성경 내용을 읽어보면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떠나고 그것이 하나님 앞에 죄라는 거, 악이라는 생각을 전혀 하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는 하나님에 대해 잘 알지 못해서 그렇고, 그래서 저도 이렇게 기도를 하다 보면은 제가 하나님 없이 살았던 것을 많이 회개를 해요. 하나님은 분명히 계시지만은 내가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고통과 괴로움 가운데서 있었던 것들, 지금 찾았으니까 됐지? 아니요. 하나님은 그걸 반드시 우리의 입으로 자백하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나 사는데 떠났다는 사실에 대해서 별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이제 미디안이 와서 자꾸 뺏어가고 괴롭히고 짓밟히고, 그러니까 그때서야 이거 문제가 있어. 그러고 이제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을 때 하나님께서 기드온이라는 사람을 부르시는 게 6장입니다. 그래서 기드온과 하나님이 만나서, 기드온이 여러 가지 하나님을 경험했지요. 염소 새끼를 갖다가 반석에 놨을 때 반석에서 불이 나오는 놀라운 역사거든요. 그런데도 안 믿어. 그러니까 양털 가지고 또 이제 몇 번 시험을 합니다. 그런데 자비하시는 하나님께서는 너는 그렇게 한번 했으면 됐지, 뭘 자꾸 그러니? 이게 아니라 그냥 들어주세요. 그러고 나서 이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시고 이제 사람들을 모집합니다. 왜? 기드온이 하나님이 부르셨지만 혼자 싸우는 거 아니잖아요. 같이 이제 이스라엘 민족과 함께 싸워야 되기 때문에 이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부르는 내용이 이제 나옵니다. 그래서 불러서 이제 전쟁을 하는데 하나님의 세계는 우리의 세계 완전히 다르다는 것을 오늘 사사기를 통해서 또 보여줍니다. 그래서 7장 1절에서 8절까지는 그 300명의 그 군사들을 부르는 과정을 얘기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9절에서부터 이제 또 이제 그들을 이제 훈련하는 거, 이제 선별하는 거, 이게 나옵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부르셨어요. 여룻바알이라 하는 기드온과 그를 따르는 모든 백성이 일찍이 일어나 하루생 곁에 진을 쳤고 미디안의 진영은 그들의 북쪽이요 모레산 앞 골짜기에 있었더라. 그러니까는 지금 미디안의 군대가 여기 성경에서는 몇 명이라고 숫자는 안 나왔어요. 근데 8장에 나와요. 8장 10절에 나오는데 몇 명이냐면 13만 5천 명. 근데 여기 지금 온 사람들은 얼마 안 돼요. 몇 명이 왔느냐?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여기 지금 진쳤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너를 따르는 백성이 너무 많은즉 너는 내가 그들의 손에 미디안 사람을 넘겨주지 아니하리니 이는 이스라엘이 나를 거슬러 스스로 자랑하기를 내 손이 나를 구원하였다 자랑할까 함이라. 내 손이 구원하였다 할까 함이니라. 이제 너는 백성이 귀에 외쳐 이르기를 누구든지 두려워 떠는 자는 길르앗 산을 떠나 돌아가라 하라 하시니 이에 돌아간 백성이 2만 2천 명이요 남은 자가 1만 명이었더라. 그럼 몇 명이 온 거예요? 3만 2천 명이 왔죠. 근데 거기에서 2만 2천 명이 돌아가고 1만 명이 남은 거예요. 그런데 이 1만 명이 남았는데 이 기드온의 입장에서는 참 마음이 불편했을 것 같아요. 왜? 저기 지금 10만이 넘는데 우리는 지금 이거밖에 안 되는데 아니 두려워도 그냥 참여를 해야지 왜 그러실까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믿음 있는 사람들은 그렇지 않아요. 예, 사무엘상 14장 6절에 보니까 요나단이 자기의 무기를 든 소년에게 이르되 우리가 이 할례받지 않은 자들에게로 건너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일하실까 하노라. 여호와의 구원은 사람이 많고 적음에 달리지 아니한 요나단의 믿음이었어요. 이 요나단은 믿음대로 역사가 일어났어요. 그러니까 할까 하노라 했지만 확신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요나단이 그날에 이스라엘을 구원하는데 큰 역할을 했죠. 그런데 여기 지금 하나님께서 32,000명 왔는데 두려워 떠는 자는 돌아가래. 근데 이게요, 신명기에 있는 말씀이에요. 신명기 20장 18절에 보니까 1절 8절에 보니까 내가 나가서 적군과 싸우려 할 때 말과 병과 백성이 너보다 많음을 볼지라도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애굽 땅에서 너를 인도하여 내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하시느니라. 책임자들은 또 백성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두려워서 마음이 허약한 자가 있느냐? 그는 집으로 돌아갈 테니 그의 형제들의 마음도 그의 마음과 같이 낙심될까 하노라고. 왜 두려워하는 자들을 왜 가라 그래? 두려움은 전염병이에요. 이 두려움의 영이 이렇게 하고 나면은 많은 사람이 두려움에 빠집니다. 예언하는 분들이 이런 얘기를 많이 하더라고요. 앞으로는 이 두려움의 영이 많이 일할 것이다. 왜냐? 테러가 많이 일어날 것이고 이제 자살, 폭탄 테러 이런 것도 더 많이 일어날 것이고 지금도 많이 일어났는데 앞으로 그런 일이 일어나면은 사람들에게 뭐가 들어가는가? 공포와 두려움이 들어가면 그 두려움에 잡히게 되면 일상생활이 어렵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런데 여기 지금 하나님께서 신명기에 있던 말씀을 그대로 인용해 가지고 백성이 너무 많아. 근데 두려워하는 자들은 가라. 군대를 지금 이분들은 싸우러 나온 사람들이지 집으로 돌아가려고 나온 사람들 아니거든요. 근데 두려워하는 사람 다 집으로 돌아가 그러니까 3분의 2가 돌아갔습니다. 22,000명이 돌아갔어요. 그래서 남은 자가 10,000명이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여호와께서 또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백성이 아직도 많으니 그들을 인도하여 물가로 내려가라. 거기서 내가 너를 위하여 그들을 시험하리라. 내가 누구를 가리켜 내게 이르기를 이 사람이 너와 함께 가리라 하면 그는 너와 함께 갈 것이요. 내가 누구를 가리켜 이르기를 사람이 너와 함께 가지 말 것이니라 하면 그가 가지 말 것이니라. 이제 두 부류로 나누는데 이제 훈련을 하고 물가로 데려갔겠죠. 데려가가지고 백성을 인도하여 물가를 내려가매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개가 핥는 것까지 물을 핥는 자는 너는 따로 세우고 또 누구든지 무릎을 꿇고 마시는 자들도 그와 같이 하라. 손으로 움켜 입에 대고 핥는 자의 수는 300명이요 그 이외에 백성은 다 무릎을 꿇고 물을 마신지라. 이걸 가지고 많은 해석을 합니다. 뭐라고 해석을 합니까? 무릎 꿇는 자는 옛날에 들었던 설교 내용입니다. 무릎을 꿇는 자는 세상 모든 것에 무릎을 꿇어서 하나님께서 안 썼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이거는 그냥 그들의 해석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지금 두 부류에 딱 나뉘어지는 게 하나는 무릎을 꿇고 그러니까 엎드려서 손으로 물을 이렇게 입에 대고서 핥는 것처럼 하나는 무릎을 꿇고 그냥 마시는 거. 지금 두 가지가 나왔습니다. 혀로 물을 핥는 자는 따로 세우고 무릎을 꿇고 마시는 자를 분리를 하는데 300명과 9,700명이 따른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100명 중에 3명만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일을 하겠다고 온다 할지라도 두려워하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또 우선순위 여기에서는 지금 손으로 물을 움켜 입에 대고 핥는 자의 수는 300명. 그러니까는 조심성이죠. 이렇게 지금 전쟁하러 나왔기 때문에 만약에 머리를 쳐박고 하다가 화살이나 모으면 그냥 죽잖아요. 근데 두리번거리면서 물을 핥는 자는 300명, 무릎을 꿇은 자는 9,700명.
따로 세우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물을 핥아 먹는 300명으로 너희를 구원하며 미디안을 내 손에 넘겨주리니 남은 백성 각각 자기의 처소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시니. 그러니까 하나님이 불러서 일을 했어도 뭔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쓰임받는 게 좀 다를 수 있다는 거. 부름은 받아서 자기가 자원하는 마음이 있다 할지라도 행동 여부에 따라서 쓰고 안 쓰는 거는 하나님의 기준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여기에서는 지금 딱 두 가지 기준이에요. 무릎을 꿇는 자와 그냥 손으로 물을 핥아먹는 자. 근데 딱 나뉘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다수를 쓰는 것이 아니라 이제 왜 이렇게 하나님께서 나누실까요? 나누는 이유는 뭐냐면은 두려워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일을 하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우리가 일상생활 가운데서도 욥이 제일 먼저 고백한 게 뭐예요? 내가 두려워하는 그것이 결국 내게 임하였구나. 그러니까 두려움은 우리가 반드시 없애야 되는 거예요. 가지고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하나님께서는 여기에 해주시는 말씀이 뭐냐면 얘네들이 숫자가 많으면 내가 했어. 내가 전쟁에 이겼어. 내가 열심히 했어. 그 말을 하기 때문에 내가 미디안을 너희 손에 넘겨주지 않겠다. 이 사사기에 보면 이 말씀이 많이 나와요. 넘겨준다, 넘겨주지 않는다. 넘겼다 하면 그들의 손에 맘대로 하라고 자유케 그냥 버려지는 상태고, 또 넘겨준다 그러면은 네가 그들을 마음대로 할 수 있어. 그런 얘기겠죠. 그래서 지금 하나님이 이 전쟁을 하려고 불렀지만은 미디안 마음에서는 기도원 마음에서는 좀 그럴 것 같아요. 하나님 자꾸 보내면 어떡해요? 자꾸 보내면 어떡해요? 안 그래도 쟤네들은 지금 엄청나게 지금 메뚜기 떼와 갖고 뭐 어마무시하게 많은데 자꾸 보내면 어떡해요? 할 수 있는데 하나님께서 하라는 대로 하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수종 들고 순종하는 데는 그분을 신뢰하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근데 사람들은 무엇을 봅니까? 숫자의 많음을 봐요. 숫자의 많음을 보고 현상을 봅니다. 근데 하나님은 어떤 걸 보느냐? 하나님을 믿느냐, 믿지 않느냐, 신뢰하느냐, 신뢰하지 않느냐. 이게 이제 중요한 거죠. 그래서 처소로 돌아가라고 하니까 다 돌아갔습니다. 이에 백성이 양식과 나팔을 손에 든지라. 기드온이 이스라엘 모든 백성을 각각 그의 장막으로 돌려보내고 그 300명은 머물게 하니라. 미디안 진영은 그 아래 골짜기 가운데 있었더라. 그러니까 미디안은 지금 13만 5천 명이니까 지금 다 있어도 4분의 1밖에 안 돼요. 3만 명이었으니까 다 싸워도 3만 명밖에 안 되는데, 하나님이 3만 2천 명인데 돌려보내. 그러고 나니까 2만 2천 명 돌아가. 10,000명 남았어. 10,000명에서 9,700명 돌아가서 300명 남았어.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제 그들을 네 손에 붙여주겠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을 하시는가? 그 밤에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진영으로 내려가라. 내가 그것을 내 손에 주셨느니라. 진영으로 내려가라는 거예요. 그럼 진영으로 내려가라는 게 뭐예요? 그래서 그 9절에서 15절까지는 기드온이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직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미디안 진영으로 내려가라 그래요. 그래서 이제 거기서 꿈꾼 얘기를 듣습니다. 그게 이제 9절에서 15절까지인데요. 내려갔습니다. 만일 내가 내려가기를 두려워하거든 내 부하 불화와 함께 그 진영으로 내려가서 하나님이 지금 두려워하는 마음이 있는 걸 알아요. 근데 우리 생각에는 두려워하는 마음 하나님 없애주면 되는데 그 마음 가지고 내려가봐 그러는 거예요. 발로 움직여봐.
그래서 내려갑니다. 그래서 그들이 하는 말을 들으니 그 후에 그들이 하는 말을 들으라. 그 후에 내 손이 강하여져서 그 진영으로 내려가리라 하시니 기드온이 이에 그의 부하 브라와 함께 군대가 있는 진영 근처로 내려간즉 미디안이 아말렉과 동방의 모든 사람들이 골짜기에 누웠는데 메뚜기의 수와 같고 그들의 낙타의 수가 많아 해변의 모래 같은지라. 얼마나 숫자가 많은 거예요. 그냥 보기만 해도 질려버리는 거죠. 근데 하나님께서 그들이 내려가서 그들의 하는 말을 들으면 네가 힘이 날 거야. 확신을 가질 거야. 그리고 내려가라고 했는데 가서 보니까 더 질리는 거죠. 왜? 메뚜기 수와 같고 이게 진영이 모래같이 끝이 없이 펼쳐져 있다는 거죠. 그래서 기드온이 그곳에 이른즉 어떤 사람이 그의 친구에게 꿈을 말하여 이르기를 보라 내가 한 꿈을 꾸었는데 꿈에 보리떡 한 덩어리가 미디안 진영으로 굴러들어와 한 장막에 이르러 그것을 쳐서 무너뜨려 위쪽으로 엎으니 그 장막이 쓰러지더라. 그의 친구가 대답하여 이르되 이는 다른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사람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의 칼이라. 하나님이 미디안과 그 모든 진영을 그의 손에 넘겨주셨느니라 한지라. 하더라. 이 얘기는 뭐예요? 이미 그쪽에서도 답을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참 이 미디안 진영에 있는 사람도 꿈을 꿨는데 우리가 졌네. 이 꿈을 꿨다는 거죠. 근데 그 얘기를 듣게 하시는 거죠. 그런데 기드온이 그 꿈과 해몽하는 말을 듣고 경배하며 이스라엘 진영으로 돌아와 이르되 일어나라 여호와께서 미디안과 그 모든 진영을 너희 손에 넘겨주셨느니라 하고 여기 보면은 보리떡이 굴러 들어왔어요. 보리떡은 뭘 얘기하냐면은 요아스의 칼이라 이게 미드온이 이제 그 보리떡이 들어왔다는 거는 보리떡 한 덩어리가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난한 살에 먹는 게 보리떡이었대요. 그런데다가 미디안에 이게 7년 동안 빼앗겼으니까 보리떡도 먹기가 어려웠겠죠. 그런데 이 기드온이라는 존재 자체도 하나님 앞에서는 보리떡과 같은 존재. 두려움이 많고 겁이 많고 의심이 많고 소심하고. 근데 하나님이 부르신 사람들은 두려움이 많든지 소심하든지 하나님은 그 사람을 버리거나 포기하지 않으세요. 그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보리떡 같은 기도를 불러서 그러니까 바알과 아세라 목상을 없애라. 그러니까 맞아 죽을까봐 밤에 하잖아요. 밤에 몰래. 그러고 나서 이제 난 죽었다 했는데 아버지가 이렇게 잘 말을 해가지고 거기에서 이제 빠져나가는 그런 과정을 우리가 봅니다. 그런데 이때 이제 8장 10절에 보니까 이때 세바와 살문나가 갈골에 있는데 동방 사람의 모든 군대 중에 칼든 자 12만 명이 죽었고 그 남은 자 15,000명 가량은 그들을 따라와서 거기에 있더라. 그러니까 13만 5천 명이 지금 골짜기 가운데 누웠으니까 꽉 차 있는 거예요. 얼마나 두렵고 무서웠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넘겨줬다는 확신을 가진 거죠. 근데 하나님이 얘기를 했지만 또 사람의 입으로 한 번 더 하나님이 확인을 시켜준 거죠. 그래서 이제 자기 입으로 얘기합니다. 기드온이 자기 입으로 기드온이 그 꿈과 해몽하는 말을 듣고 경배하여 이스라엘 진영으로 돌아와 이르되 일어나라 여호와께서 미디안과 그 모든 진영을 너희 손에 넘겨주셨느니라 하고 300명을 세대로 나누어 각 손에 나팔과 빈 항아리를 들리고 항아리 안에 횃불을 감추게 하고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만 보고 내가 하는 대로 하되 내가 그 진영 근처에 이르러서 내가 하는 대로 너희도 그리하여. 그러니까 300명을 세대로 나누었어요. 근데 무기가 뭐냐? 항아리.
그 안에 횃불을 감췄어요. 이게 전쟁하러 나가면은 폭탄이나 화살을 갖고 가야 되는데 항아리를 가지고 가고 세대로 나누고 그리고 그 안에 횃불을 들고 이거는 하나님이 함께 하니까 가능한 거지 이걸 만약에 세상에서 이거를 하나님 없는 상태에 쓰면 정신병자 다 죽어요. 다 죽어요. 근데 하나님이 그렇게 하라고 한 거예요. 우리가 그 여리고성이 무너질 때도 보면은 그냥 돌잖아요. 하루에 한 바퀴. 나중에 6바퀴인가 7바퀴 돌아. 그랬을 때 그 무너졌잖아요. 그냥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그 전쟁에서 우리가 하는 일은 뭐야? 이성과 논리에 안 맞아도 그냥 시키면 하는 대로 하면 되는 거예요. 왜? 우리가 예수님이 물로 포도주를 만드는 것도 그 하인들에게 뭐라 그래요? 돌 항아리에 물 갖다 채워. 하인들이 늘 하는 일이에요. 채웠어요. 채우고 나서 떠다 줘. 근데 분명히 물이거든요? 떠다 줘. 그리고 만약에 물이 포도주를 안 보내서 하인은 뺨 맞아요. 근데 떠다 주니까 포도주가 된 거예요. 그래서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 일하시는 거죠. 여기도 지금 항아리 속에 나팔을 넣고 나팔을 불고 불을 넣고 지금 횃불을 감추고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하는 대로 해. 지금 그렇게 얘기합니다. 하는 대로 하되 내가 그 진영 근처에 이르러서 내가 하는데도 너희도 그리하고 나와 나를 따르는 자가 다 나팔을 불거든 너희는 모든 진영 주위에서 나팔을 불며 이르기를 여호와를 위하라 기도원을 위하라 하라. 기도원과 그와 함께한 100명이 이경초의 진영 근처에 이른즉 바로 파수꾼들을 교대한 때라. 그들이 나팔을 불며 손에 가졌던 항아리를 부수니라. 이게 이경초라는 거는 저녁 10시까지가 이경이고요. 10시에서 새벽 4시까지 2시까지인가 상경이고요. 이경, 상경, 그 다음에 나머지 이렇게 나오는데, 예, 그 10시 전 10시까지. 교대하는 시간이라. 나머지가 삼경, 그리고 이제, 신약에 와서는 그 이상도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지금 파수꾼이 교대하는 때 나팔을 부니까 교대하다가 정신이 하나도 없어진 거예요. 나팔을 크게 부니까 이때 바로 파수꾼들이 교대한 때 그들이 나팔을 불면 손에 가졌던 항아리를 부셨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나팔 소리도 요란한 데다 항아리 깨지는 소리가 요란한 그 안에 횃불이 나오니까 교대하다가 혼미백산을 한 거죠. 이거는 정말 하나님만 할 수 있는 일이죠. 그래서 세 대가 나팔을 불며 항아리를 부수고 왼손에 횃불을 들고 오른손에 나팔을 들어 불며 외쳐 이르되 여호와와 기도원의 칼이여 하고 각기 제자리에 서서 그 진영을 에워싸매 그 온 진영의 군사들이 뛰고 부르짖으며 도망하는지라. 자기네끼리 싸워서 죽은 거예요. 자기네끼리. 하나님께서 이 한 손엔 나팔, 한 손에는 항아리와 횃불을 들어가지고 항아리를 깨트리고 나니까 나팔과 횃불만 들려져 있는 거죠. 그런데 갑자기 이 불이 환해지면서 주위가 빙 둘러싸지면서 군인들이 이렇게 에워싸이니까 이 사람들이 너무 놀란 거죠. 너무 놀래가지고 이제 교대하다가 자기네끼리 싸우고 이제 도망하고 이제 죽고 그렇게 된 거죠. 그래서 각기 제자리에 서서 에워싸매 그 온 진영을 군사들이 뛰고 부르짖으며 도망하였는데 300명이 나팔을 불 때 여호와께서 그 온 진영에서 친구끼리 칼로 치게 하심으로 적군이 도망하여 스레라의 벳시다에 이르고 또 다밧에 가까운 아벨모올라의 경계에 이르렀으며 이제 이
이들이 칼을 가지고 죽인 게 아니라 자기네끼리 칼로 서로 죽이고 이게 12만이 다 죽었다는 거예요. 엄청난 역사죠. 근데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은 거의 이쪽에서 칼을 쓰지 않고 전쟁에서 승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왜냐하면 대부분 자기네끼리 많이 싸워서 이렇게 죽는 경우가 많아요. 그게 이제 하나님이 하시는 전략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그 여호사밧 골짜기의 그 전쟁도 보면은 하나님이 뭘 가지고 나가라 그랬어요? 레인들이 음악하는 사람들이 예복을 입고 전쟁터에 나가요. 누가 보면 이게 이해할 수 없는 거죠. 전쟁터는 뭘 갖고 나가야 돼요? 칼을 가지고 활을 가지고 나가야 되는데 예복을 입고 앞서가서 거기에서 뭐 하라 그래? 여호와를 찬양하라 그래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찬양하니까 결국 거기도 자기네끼리 해서 다 죽었잖아요. 엄청나게 많은 숫자가 이제 100만이 죽었잖아요. 거기는. 그러니까 이 하나님 앞에 순종한다는 거는 우리의 이성을 뛰어넘어가야 되는 거죠. 여기도 항아리와 나팔 또 횃불 이걸 가지고 나간다. 기도원이 이런 질문을 할 수 있어요. 하나님, 전쟁터에 나가는데 숫자가 우리가 너무 적은데 그래도 우리가 뭔가를 가지고 이렇게 요즘 말로 하면 신박한 무기를 들고 나가서 저들을 쳐야 되지 않겠어요? 이런 질문이 없어요. 그냥 시키는 대로 하는 거예요. 그냥 시키는 대로. 시키는 대로 했는데 그쪽에서 이제 서로 죽이고 도망하고 이제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적군이 도망하여 스레라의 베시다에 이르고 또 다바에 가까운 아벨모올라의 경계에 이르니라. 이스라엘 사람들은 납달리와 아셀과 온 므낫세에부터 부름을 받고 미디안을 추격하였더라. 300명은 횃불 들고 횃불을 항아리 속에 감추고 나팔 불고 이 에워싼 것밖에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전쟁에 개입을 하시니까 서로 칼로 죽이고 아군끼리 서로 치고받고 해서 사람들이 죽었어요. 그러니까 지금 기도원이 뭐라고 그러는가? 나팔을 불어서 이스라엘 사람들을 모았어요. 뭐 하려고 모았겠어요? 잔당들 처리하라고. 잔당들 처리하라고.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을 납달리와 아셀과 온 므낫세에서 부름을 받고 미디안을 추격하였더라. 이게 뭐예요? 전쟁은 하나님이 다 해놓으셨는데 이제 사람들이 나와서 생색내는 거죠. 그래서 이제 도망가는 사람들 쫓아가는 거. 그런데 거기에 이건 쉽잖아요. 다 이겨놓은 전쟁이니까. 그래서 기도원이 사자를 보내서 에브라임 온 산지로 두루 다니게 하여 이르기를 내려와서 기도원을 치고 그들을 앞질러 벳바라와 요단 가에 이르는 수로를 점령하라 하매 이에 에브라임 사람들이 이 모든 벳바라와 요단강에 이르는 수로를 점령하고 또 미디안의 두 방백 오획과 스웹을 사로잡아 오렙은 오렙바위에서 죽이고 스웹은 스웹 포도주 틀에서 죽이고 미디안을 추격하고 오획과 스웹의 머리를 강가의 건너편에서 기도원에게 가져왔더라.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걸 봅니다. 그래서 이 21절에 각기 제자리에 서서 그 진영을 에워싸고 하나님께서 이제 그 나팔을 불 때 진영이 난리가 났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이제 우리가 성경을 보면은요, 예수님이 재림을 하셔요. 재림을 하시면, 이제 예수님하고 싸우겠다고 사람들이 군대를 에워싸서 가지고 갑니다. 예수님 재림하는 그 장소로 가요. 그게 요한계시록 19장이거든요. 그런데 그때는 주님이 직접 이렇게 싸우지도 않고 주님의 입에서 검이 나와서 그 사람들을 다 죽입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19장 15절에 보니까 그의 입에서 예리한 검이 나오니 그것으로 만국을 치겠고 친히 그들을 철장으로 다스리며 또 친히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의 맹렬한 진노의 포도틀을 밟겠고 그 옷과 그 다리에 이름을 쓴 것이 있으니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라 하였더라. 또 내가 보니 한 천사가 태양 안에 서서 공중에 나는 모든 새를 향하여 큰 음성으로 외쳐 이르되 와서 하나님의 큰 잔치에 모여 왕들의 살과 장군들의 살과 장사들의 살과 말들과 그것을 탄 자들의 살과 자유인들이나 종들이나 작은 자나 큰 자나 모든 자의 살을 먹으라 하더라. 또 내가 보매 그 짐승과 땅의 임금들과 그들의 군대들이 모여 그 말 탄 자의 그 군대와 더불어 전쟁을 일으키다가 짐승이 잡히고 그 앞에서 표적을 행하던 거짓 선지자도 함께 잡혔으니 이는 짐승의 표를 받고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던 자들을 표적으로 미혹하던 자라. 이들이 산채를 유황 불 붙는 못에 던져지고 그 나머지 말 탄 자의 입으로 나오는 검의 죽음에 모든 새가 그들의 살로 배불리더라. 주님이 이제 재림하셨을 때는 이제 마지막 그 정권, 그 적그리스도의 정권을 심판하실 때 칼로 싸우는 게 아니에요. 그 이한 검이 나와서 그들을 다 죽입니다. 그리고 그때는 이제 적그리스도 사람들을 미혹했던 그 사람들은 살아있는 채로 유황 불 붙는 못에 던져지는 거예요. 무서운 얘기죠. 그래서 지금은 하나님께서 이 기도원이라는 사람을 통해서 이렇게 일을 하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는 거는 뭐냐? 내 이성과 논리를 뛰어넘어야 돼요. 내 이성과 논리를 뛰어넘고 하나님이 하라고 하신 일을 순종하는 거. 그래서 지금 300명의 군사를 가지고 13만 5천 명을 하나님이 행하셨어요. 근데 하나님이 300명 없어도 혼자 하실 수 있어요. 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사람들을 쓰시는 거예요. 우리를 하나님의 일에 동참시켜 주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할 일은 하나님 이거 왜 그래요? 저거 왜 그래요? 이게 아니라 그냥 믿고 순종하고 따라가는 거예요. 이 전쟁터에 나갈 때 이 300명이라는 사람들이 이거 아니잖아요. 이러면 이게 못 가는 거예요. 아니 전쟁터에 나가는데 이 나팔하고 항아리 속에 횃불 들고 이게 뭐예요? 이게 무슨 전쟁이에요? 이러면서 그 기도원에게 계속 말을 했더라면은 기도원도 어떻게 돼요? 그런가? 그럼 자꾸 하나님한테 물어보겠죠. 하나님 이거 맞아요? 틀려요? 이러면서 세월이 가는 거죠. 그러면 뭐만 커져요? 불신앙만 커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의 일을 하고 하나님의 일에 동참하는 거는 순종하는 거. 근데 내 생각에서 나온 건지 하나님께서 주시는 건지는 확실하게 분별하면서 나가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나중에는 이제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있는 악을 처리하실 때는 하나님이 직접 하실 것도 없어. 그냥 말씀으로 다 끝내버려요. 끝내버리는데 지금 이때는 하나님이 이들에게 뭘 가르쳐 주고 싶은가? 숫자로 전쟁하는 게 아니다. 3만 2천 명을 모였을 때 너무 많다. 그건 뭐냐? 너네들이 싸우고서 니들이 힘으로 이겼다고. 나를 무시한다 이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삶 속에 들어오셔서 하나님의 행하신 일을 우리가 했다고 말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행하신 일을 내가 그걸 인정하고 하나님이 하셨어요. 하나님을 범사에 인정하고 그리고 내 삶 속에 하나님이 계신다는 거. 이거를 인정하는 거. 그래서 숫자가 너무 많아. 10,000명도 사실은 적은 거예요. 30,000명도 적은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30,000명도 많고 10,000명도 많다 그래요. 그 이유는 뭐냐? 내가 할 거기 때문에. 하나님이 하실 거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구원하시는 거. 그 일을 내가 할 거기 때문에 너희는 내가 하는 일에 동참을 해.
내가 어떤 일을 하든지 그냥 시키는 대로 해. 그래서 여기에 보면은 기도원을 위하여 여호와를 위하여 그 항아리를 깨트리면서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그와 동시에 그곳에 임하셔서 자기네끼리 싸워서 서로 칼날로 치게 하시고 죽게 하시고 그리고 승리를 기도원이 얻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나머지 사람들에게 뭐라 그래요? 이제 다 동참을 시켜야 돼. 그러니까 전쟁에 나오지 않았던 그 사람들을 불러가지고 야 잔당들 다 처리해. 그럼 뭐예요? 우리도 하나님의 일에 동참했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 사사기 7장에서는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은 어떤 일인가? 사람이 해야 할 일은 어떤 일인가? 하나님은 순종하는 자와 함께 하나님의 일을 하세요. 그러면서 이들에게 뭘 보여주는 거예요? 내가 이런 일을 할 수 있어. 내가 이렇게 했어. 근데 사람이 할 일은 뭐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동참하고 맞아요. 하나님은 능치 못함이 없습니다. 이거를 고백하는 거죠. 그래서 나중에 이제 그 기드온 무리는 완전히 해결을 합니다. 기드온이 아니라 미디안. 미디안은 누구의 후손이냐면 아브라함의 후손입니다. 아브라함이 그 첩을 통해서 얻었던 그 후손이에요. 그런데 나중에 이제 세력이 커져가지고 이렇게 이스라엘을 공격하는데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을 훈련하고 공격하는데 어떤 사람도 갖다 쓰세요. 악인도 갖다 쓰시고 그 북이스라엘을 징계하고 이렇게 할 때 하나님께서 그 아수르를 갖다 쳤던 것처럼. 근데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을 배우기를 원하세요. 제가 어떤 영상을 하나를 봤는데 그분은 이제 미국의 그 목사님이신데 하나님이 제 마음에 와 닿는 내용이에요. 집을 팔고 다른 주로 이사를 가려고 생각을 했대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집을 팔게 해달라고 기도를 했대요. 그랬더니 그러겠다고 그랬대요. 근데 금방 하나님이 집을 제가 팔겠습니다. 그러니까 그래라. 그래서 도와주셔서 금방 팔릴 줄 알았대요. 그랬더니 몇 년이 걸렸냐? 3년이 걸렸대요. 그래서 기도를 했대요. 하나님 집이 왜 안 팔려요? 멀리 떨어져 있어서 그러나요? 이게 사람들이 사는 곳에서 우리가 떨어져 있어서 집이 안 팔리나요? 너무 싸서 그런가요? 너무 비싸서 그런가요? 이런 질문을 했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 집이 시내에서 떨어진 것도 문제가 아니고 싼 것도 문제가 아니고 비싼 것도 문제가 아니야. 그런데 이 집을 파는 그 과정을 통해서 네가 나한테 배워야 할 것이 있어. 네가 하나님을 배워야 돼. 하나님을 알아야 돼. 그러고 나서 그게 뭔가를 늘 생각을 하면서 고민을 하다가 그걸 통해서 아하, 하나님이 이런 분이구나. 이래서 나에게 이거를 하라고 하셨구나. 깨닫고 나서 얼마 안 있다 집이 팔렸다.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한 가지 하나님 앞에 어떤 것을 회개할 때마다 내가 이런 모습이 있어서 하나님이 이걸 버리기 위해서 나를 이거를 회개를 시켰구나. 이게 뭐예요? 우리는 이 땅에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도원을 통해서 미디안을 통해서 뭘 배운 거예요? 하나님은 이런 걸 하실 수 있는 하나님이라는 거를 배우는 거예요. 근데 잠깐 잔당들을 처리했던 사람들은 뭘 배웠겠어요? 그냥 신바람 나서 우리가 전쟁에 참여했어 이거지. 그러나 300명의 사람들은 우리의 힘으로 전쟁을 해서 이기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순종할 때 하나님이 행하시면 이렇게 많은 숫자도 넉넉하게 이길 수 있겠구나. 하나님에 대해서 이 300명과 기드온이 하나님을 배우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것을 배우면서 내 것을 버리고 하나님의 것으로 내 안에 가득 채워지면 우리가 승리자가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